견물생심이라 했습니다. 물건을 보니까 욕심이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사마리아 왕궁 가까운 곳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데 나봇이 얼마나 부지런히 그 포도원을 가꾸었는지 보는 사람마다 그 포도원을 보고 참 잘 가꾸었구나 하는 마음을 느끼게 하고요. 이거 내가 이 포도원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 포도원이 아름답게 잘 관리가 됐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포도원에서 포도가 익어서 그 냄새가 사마리아 아합의 왕궁으로 그 향기가 솔솔솔솔 들어올 때 그 포도 익는 향이 그렇게 아름답고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고 참 그 포도 향이 막 천지진동합니다. 자, 그리고 사마리아 궁 바로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왕궁과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 무엇과 같은가 하면 접근성이 용이하잖아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왕궁에. 그러니까 그 땅값도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 밭을 탐낼 만한 그런 밭이다 하는 겁니다. 견물생심, 보니까 욕심이 생긴다. 어떤 택배 기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 열흘 동안 하루에 20만 원씩 해서 200만 원 받기로 하고 일을 합니다. 택배 물량이 많죠. 그래서 이제 보통 택배 물량을 경비실에다가 두는데 그 경비실에 들어가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회사 택배 물건을 거기다 두고는 거기에서 다른 사람의 택배 물건을 훔쳐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거 들키질 않았어요. 그런데 다음 아파트에 가서 거기서 뭘 훔쳤느냐. 자기 딸에게 주려고 아이스팩, 얼굴에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 아이스팩을 그걸 하나를 훔쳤어요. 근데 그게 CCTV에 걸렸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미쳤었나 봐요. 내가 미쳤었나 봐요. 자, 아합이 자기 궁 가까이에 있는 나봇의 그 포도원을 보고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거 내 거 했으면 좋겠다. 왕이니까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저거 내 거 했으면 좋겠다. 대통령이니까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라임 펀드를 해서 헤쳐먹고, 옵티머스를 해서 또 헤쳐먹고, 태양광에서 30조 해서 헤쳐먹고, 참 욕심도 많아요. 또 뭐더라? 47조. 야, 무슨 공사 하나 하면 무슨 뭐 1,000억, 2,000억 이것도 그냥 우리는 옛날에 어떻게 억이냐 그랬는데 이제 1,000억, 2,000억은 뭐 없어요. 그냥 47조야. 무슨 공사들 하여튼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홍천에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대단합니다.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강원도에 웬만한 산 다 벗겨내겠다. 대단합니다.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어떤 국가의 정책을 펼 때 어떤 능력이 안 되면 전문가를 다 갖다 쓰면 돼요. 전문가.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솔직히 뭐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이. 군인들 워카로다가 조인트나 깔을 줄 알지.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전두환 때가 참 나라가 편했다. 왜 그런 거예요? 그가 정치적으로 5.18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모든 국민들이 그때 전두환이 때 그때가 참 편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뭐냐?
우리나라 경제 최고 전문가를 불러서 여보시오, 당신이 경제 대통령입니다. 나는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니까 이 경제 관련 전문가가 경제에 관해서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검찰총장을 불러서 여보시오, 나는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난 군인이야. 평생 군인으로 있었어. 당신이 우리나라 모든 법을 공정정대하게 처리하시오. 그래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동생 정경환이가 새마을 운동본부로 해서 껍적껍적대면서 거기서 뭐 좀 해먹으려고 하다가 달칵 걸렸어요. 그래서 당장 구속된 겁니다. 초기에는. 물론 말년에는 좀 자기 동생이 좀 못된 짓 하는 것도 눈 감아주고도 했지만은 초창기에는 칼날이 막 그냥 서서히 씹어냈었어요. 자기 측근에 어떤 비리가 생겼다? 견물선시. 어제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눈물 좀 흘렸습니다마는 박정희 대통령이 김포에 가서 뭐를 했대요? 비가 안 오는 상태에서 강제로 물을 끌어다가 뭐를 낸 거예요. 대통령이 온다 하니 또 솔직한 얘기로 바켓으로 물 떠다가 논에다 푼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뭐 내러 가겠다 이거예요. 그니 어떡하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뭐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KBS 못해 방송에 와서 찍어대고 그걸 보냈어요. 쇼죠, 쇼. 원래 정치라는 게 쇼 아니에요? 근데 한밤중 12시가 넘었는데 대통령이 운전사한테 차를 대라고. 그리고는 자기가 뭐를 낸 그 논에 간 거예요. 대통령이 들어가서 논바닥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아.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 그래서 대통령을 찾아서 경호원하고 같이 간 거예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대성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왜? 비가 안 오니까. 대성통곡하고 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운전사가 대통령을 붙잡고 같이 울었답니다. 국민들 앞에 보여주려고 한 쇼였을지는 몰라도 그날 밤 김포 뜰에 가서 온 건 진심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봅니다. 자, 이 뭐 때문에 이 나봇의 포도원을 이렇게 욕심을 부렸냐. 응? 참 2절 말씀 보세요. 2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여기 이제 핵심 단어가 채소밭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아합의 악함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채소밭이라고 되어 있지만 채소밭이라고 하는 말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채소밭이라는 말 뜻이 아니고 녹색 풀을 뜻한다. 녹색 풀. 뭐냐? 일종의 뜰이에요. 정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기 정원을. 채소밭이 아니라 여기다 정원을 만들겠다. 정원. 오늘 우리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공동 번역에는 푸른 정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에는. 이게 아합의 악함이에요. 그까지 정원 하나 만들려고 사람 죽인 겁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뜨거운 여름날 열기를
피하기 위해서 그 밑에 그늘에서 부채질하면서. 그런데 잘 들으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푸른 나무 아래서 신접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푸른 정원을 왜 만들려고 했느냐? 이게 그냥 저냥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푸른 나무 아래서 신접하는 자가 있었다. 이게 아합의 사악함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땅을 빼앗고, 그리고 거기다가 푸른 정원을 만들고 우상을 신접하는 신전을 만들려고 하는 사악함이 아합의 마음속에 있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거기 임하는 거예요. 그때 이 나봇은 자기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원래 이 땅은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땅은. 왜? 모든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아합이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결국은 어리석은 짓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이제 나봇을 높였어요. 여기서 나봇의 이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나봇이 왕에게 자기 포도를 팔지 않겠다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니까 왕도 어쩔 수 없구만. 그런데 이세벨이 판 함정에 아주 멋지게 빠진 거예요. 그 이세벨이 두 장로를 세워서 장로들을 통해 가지고 나봇을 높일 때 나봇이 이건 내가 차지할 위치가 아닌데 하고 물러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정신 나간 작자가 평생 논이나 가꾸고 밭이나 가꾸던 그런 촌부를 한 나라의 정치인으로 삼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덜컥 그 존귀한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청구할 때 그 자리를 냅다 자기가 받게 되냐고요. 여기에 나봇의 또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그리고 뜻하지 않게 이 일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다고 해서 그 말씀 가운데 서면서 나봇은 의기양양했을지 몰라요. 우리는 겸손 또 겸손 또 겸손해야 돼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 것으로 우리가 다 된 것이 아니에요. 평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삶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겸손한 삶이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봇이 장로가 뜬금없이 자기를 높일 때 그 사악함을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요, 자기한테 이득되는 일이 없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왜 나를 높이냐 이게. 나는 평범한 농부인데 왜 나를 높이냐. 뜬금없이 우리 동네 이장님이 되어 주십시오. 보세요. 지금 시골에 우리 동네 이장님 되어 주십시오. 이장님 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어떻게 저렇게 망가뜨려 놓은 거 아니에요. 차라리 가만 놔뒀으면 이장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살았을 텐데 동네 놈들 여러 놈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이장을 도로 만들자 해가지고 높여가지고 탄핵을 하고 난처한 내원. 차라리 처음부터 아니다고, 이 자리 내 자리가 아니다고 고사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 속쓰림도 없고 한 열흘 동안 잠을 못 잤다 그러네. 잠이 안 오고 막 살이 떨린대. 분노에 의해서. 나봇이 차라리 그때
겸손하게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나는 그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하고 물러섰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겁니다. 평생 흙이나 만지던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만질 수 있겠어요? 이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기 이 사악한 아합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합이 자기 옷을 찢고 거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 위에 누워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합의 그 겸비함을 보셨어요. 참 우리 하나님 이런 말 있죠. 벨도 좋다. 배알도 좋다. 당신은 그 배알도 좋아. 이게 뭐냐? 상대방이 그 참 그냥 쓰라린 자기한테 쓰라린 그런 손해를 입혔는데도 그 사람이 미안하오 하니까 그냥 알았습니다. 네, 용서해드리죠. 그때 당신 참 배알도 좋다. 그런 말을 씁니다. 하나님은 배알도 좋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우리가 바로 그 아합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10번, 20번, 100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약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내 죄를 용서해 주마. 그리고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에를 준행합니다. 왕이 보기에도 내가 뭔가 부러운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러운 것이 내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가장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이 하루에를 준행할 때 오늘 나부처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서 준행하고 아합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겸비한 것처럼 겸비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